네,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책이라고 불리거든요. 종교개혁의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사상들이 갈라디아서에 잘 담겨 있기 때문이죠. 보통 이제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약판이라고 불릴 만큼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떻게 사람이 의인이 되느냐,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 이 말씀을 가장 간결하게 잘 요약해 놓고 설명해 놓은 책이 갈라디아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약간 이제 기피하는 책 중에 한 권이 갈라디아서예요. 설교하기가 어렵고요. 또 실제로 1장부터 6장까지 이 전해지는 내용들 중에는 거의 뭐 거기에 그런 얘기들을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이거를 시리즈로 계속해서 설교한다는 거는 목회자로서도 재미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 히브리서나 갈라디아서나 또 구약의 레위기나 시편이나 욥기나 이런 책들은 약간 기피하면서 이제 멀리하는 책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연말 되면은 새해 설교를 뭘 해야 되나 하고 이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약 한 권을 하고 이제 구약 한 권을 하고 중간중간에는 주제 설교를 몇 편 하면 이제 1년이 다 지나가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몇 년 전부터 갈라디아서는 언제 한번 좀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새롭게 하고 또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책이 갈라디아서래요. 그래서 그의 아내 이름이 카타리나 폰 보라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제 이야기했냐면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카타리나 폰 보라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아내와도 같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저는 뭐 아내만큼 아내 이름을 거기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아내를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어쨌든지 이제 갈라디아서가 그만큼 그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원동력이 힘이 됐던 책이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냥 목회하는 동안에 갈라디아서 6장밖에 안 되잖아요. 41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강해 설교집에 나와 있어요. 그거를 철로역정을 기록한 이 존 번연이 그 책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책은 최고의 책이다. 상처 입은 영혼에게 정말 특혜학과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책이요? 루터가 강의해 놓은 갈라디아서 그 책이요. 예. 또, 이 요한 웨슬레이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이가 이 책을 통해 나는 믿음의 확신을 얻었다. 네게 구원의 복을 잊을 수 없는 책이다. 그러니까 루터의 강해집을 이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추천사를 이렇게 쓰면서요. 그만큼 이제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예, 바울이 썼어요. 6장 11절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13권을 찍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대필이지 자기가 직접 이렇게 편지를 꾹꾹 눌러 써 보낸 것은 별로 없어요. 몇 편 안 된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수신자 갈라디아 교회겠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뭐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뭐 사대 교회는 한 지역 교회를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시민교회, 구리에 있는 우리 시민교회.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교회를 향해 쓴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나중에는 구보라는 섬에 들어가죠. 예, 거기서 총독을 일단 회심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지방으로 들어가거든요. 비시디아 안독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뭐 거기서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죠. 어떤 문제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왔더니 그 자리에 누가 다시 들어간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에게 가르친 복음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두 가지 더 해야지. 첫째는 율법을 더해야지. 둘째는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야 복음이 완전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 복음이 그들 사이에 확산되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그들에게 편지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한 일이 뭘까요? 제일 처음 공격한 것이 바울의 사도성에 관한 문제예요. 바울의 사도성.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됐냐는 얘기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사도가 된 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스테반이 죽을 때, 돌 맞아 죽을 때 옆에서 증인 섰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사도가 됐다는 말입니까? 뭐 예수님의 사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사도로 세워준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도로 세워준 것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너희는 아냐? 들은 적이 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스러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였어요. 요즘에 보니까 사람을 한 방에 보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딱 한 방에 그냥 사람 보내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첫째, 미투. 나도 당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한 방에 갑니다. 그거는. 두 번째, 빅투. 예전에 나한테 돈 빌려갔는데 안 갚았다. 이것도 이제 뭐 큰 도덕상의 결함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 요즘에 학교 폭력. 과거에 나 맞았다. 이거죠. 그죠?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제 뭐.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논문 표절. 예. 뭐 가수도 가고 다 가잖아요. 뭐 학자도 가고 가수도 가고 다 가요. 논문 표절. 논문 써보셨나요? 굉장히 쉬운 유혹이에요. 특별히 석사학위 논문 쓸 때는요. 연습하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석사 논문은. 예. 실제로 대학원에 가보면은 석사 논문 취급을 안 해줘요. 교수님들이 잘 쳐다도 안 봐요. 왜냐하면 박사 논문 쓰기 위한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점검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잘못 썼다 나중에는 그것이 아니라 큰 올무가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한 방에 가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그들의 그런 고발이 사실이 아닐 때요. 미투 했는데 아니에요. 학폭했는데 아니에요.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예전에 미국의 유명 대학을 나오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한 네티즌이 하여튼 별 희한한 증거들을 막 들이대면서 그의 학력이 위조됐다 이렇게 막 자꾸만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졸업장을 공개해라, 뭐 성적표를 공개해라 이러면서 뭐 카페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온라인상에 엄청난 뭐 허위 증거들을 계속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수가 하도 참다 못해서 뭐 졸업장도 이게 올려주고 이거 했어요. 공개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믿어주는 게 아니라 뭐 로고가 좀 이상하다. 아니면 뭐 서식이 뭐 지금과 다르다. 이런 이유로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하도 이제 증거들을 그런 식으로 자꾸만 계속 이제 들이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잘 되면 깎아내리고 싶거든요. 그 좋은 대학에 조기 졸업했다는 거예요. 대학원도 뭐 금방 대학원도 그 과정을 마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기간 동안에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이 정도의 과정에 마쳤다는 얘기냐 하면서 나머지 기관들과 막 이렇게 막 뒤 섞으면서 이제 막 혼란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 그 가수는 진짜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고 판명이 났어요. 방송국에서 그 학교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과 함께 학교에 다녔던 동창생들도 만나고 하면서 그 사람이 진짜 학교에 다니고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증거로 이제 제시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엄청난 타격을 입은 것이죠. 엊그제는 라디오 뉴스를 들었는데 명진이라는 스님이 나오셨어요. 명진 스님. 잘 아시죠? 그죠? MB 정부 때 자신이 국정원으로부터 사찰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찰받은 내용이 30가지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법원에다가 사찰받은 내용을 갖다 이제 제출해 달라고 계속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그래서 뭘 사찰했는지를 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30가지 중에 13가지밖에 받지를 못했대요. 나머지 17가지는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자신을 그렇게 사찰했냐고 이제 그 사회자가 물었어요. 예. 왜 당신이 그렇게 사찰당했냐고, 국정원이 왜 당신을 그렇게 사찰했냐고 그랬더니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한다는 이유 때문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데 명재인은 슈퍼카를 타고 다닌다. 그걸 타고 여자 만나러 다닌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에 대해서 모함하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조계종에서는 그에게 승직을 박탈시켰대요. 그게 사실 전부 가짜인데,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계속 동조하기 시작하면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죽인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진행하는 사람이 명진 스님한테 사과했어요. 죄송하다고. 사실 자기도 그 당시에 그 소문 믿고 당신 내가 비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명진 스님이 듣고 있다가 나도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비판에 가세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노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 자신들이 이런 말로 바울을 엄청난 곤란에 빠뜨리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2020년 9월 4일자 국민일보를 보면 신천지가 한국 대학생 선교회, 이게 CCC거든요. CCC에 45명을 위장 침투시켜서 정복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교단체뿐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렇게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 첫 번째 타겟이 목사겠죠. 목사를 좀 흔들어 놔야 이제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잘못됐다. 뭐 또 교회 재정이 지금 잘못 사용되고 있다.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틀렸으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틀렸으면 틀렸다고 생각되고 저건 좀 아니지 않나고 생각되면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또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당회도 열리는 거고 또 분기별로 우리가 재직회를 통해서 뭐 재정도 보고하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교회에 큰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뒤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였어요. 바울의 영향력을 제거해서 자신들이 교회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씨앗을 먼저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가장 먼저 공격한 것이 뭐냐면 바울의 사도성이었어요. 그는 사도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그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큰 일이래요? 작은 일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작은 일이래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뭐 내가 개척했다고 내 교회도 아니고 막말로 바울이 평생 거기서 주저앉아서 눌러앉아서 목회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이 자신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한들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을 괴롭히는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바른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명백한 사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1절을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뭐가요? 자신의 사도됨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아니요 몇 번이에요? 아니요 2번. 오직 몇 번? 1번. 이건 언제 쓰는 말이죠? 강조할 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가 그렇게 해서 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도가 이렇게 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평양감사도 자기가 좋아야 한대요. 좋아야 해요. 네. 의사하고 변호사하고 교수하고 공무원하고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해요. 그래야 오래 할 수 있어요. 죽기보다 싫은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내 의지로 사도가 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또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들이 맡겨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맡겨서 된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자신이 사도가 되는데 중간에 브로커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브로커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를 사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도된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예요. 12제자가 추천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얘기 할까요? 실제로 뭐 구약에는요, 중간에 선지자가 되는데 개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기까지 누가 개입하죠? 엘리야가. 다윗이 왕이 되는데 누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돼요. 누가 세우죠? 모세가 세웁니다. 근데 사도는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는 누가 세우죠? 예수님께서 세우시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누가 시켜서 제자가 된 사람이 어딨냐고요. 누구의 추천으로 제자가 된 사람이 어딨냐고요. 주님께서 다니시면서 세관에 있는 마태를 부르시고 또 그 바닷가에 있는 그 호숫가에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잖아요. 그렇게 불러서 주님께서 직접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시는 것이지 한 사람도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사도가 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중간 내가 사도가 됐는데 중간에 다른 브로커가 끼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대요?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부르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이에요. 사도행전 9장. 그때는 바울이 계명하기 전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주는 공문을 받아들고, 이거 공문은 체포영장이거든요. 지금 다메섹에 교회 하나가 서 있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한다는 제보를 접수받고 체포영장을 들고 그들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아주 강렬한 빛이 그에게 쏟아지죠. 그의 일행에게.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사건은요, 사울이 단순히 회심한 사건만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도로 부르시는, 임명하시는 사건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도 그 주님을 목격했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직접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사도가 되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격했나요? 예, 마가요한 다락방에 있을 때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문을 그냥 쓱 하고 통과해서 들어오시죠. 그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평안이 있어요? 무서워 죽겠는데. 그들이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거예요. 그 자리에 없던 도마도 나중에 주님 목격하죠. 주님 만져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손 내밀고 발 내밀고 옆구리에 창 찔린 자국 내미시면서 만져보라 이제 그렇게 하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죠. 나의 주심은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또 막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본고로 나를 믿지만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생생하게 목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실제로는 자칭 사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유력한 사람의 추천서를 속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당신 누굽니까? 꺼내 보이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 추천받은 사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사도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는 명예직이나 권력직이 아니에요. 사도라는 이름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는 예수께서 수많은 제자 중에 12명을 택하셔서 세운 직분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도록 자격을 부여한 직분이다. 12명 중에 주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세운 그 직분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직분을 주신 사람, 그것이 이제 사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는 예수를 몸으로 경험했다는 면에서 아주 특별한 직분이다.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네. 주님과 살붙이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님과 3년 반 동안 살붙이며 살았던 사람. 세 번째는 사도는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겪은 일들을 자신이 직접 기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럼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은 주로 누가 기록하죠? 선지자들. 예. 그 신약은요. 대개가 사도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도 가끔 가다가 자기가 사도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사도다. 근데 아니에요. 지금은 사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왜 아니냐? 너무 젊어요.
그러면 지금 적어도 2100살은 살아야 되는데 100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가 아니라고요. 또 예수님과 살을 부딪히면서 그렇게 산 적도 없어요. 또 성경 기록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사도는 바울처럼 자기가 원해서 되거나 사람들이 맡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 세운 사람이어야 사도가 됩니다.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사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얘기한다고요? 자신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얘기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도직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직분에 욕심이 많잖아요. 자리 욕심 많은 사람도 있죠, 그죠?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 직분 욕심이나 자리 욕심이 그에게 없었다는 말이에요. 자신이야 그냥 어떻게 되든지 정말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큰 어려움 당하죠? 감옥에 갇혔어요. 성도들이 엄청 걱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대요. 왜 그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감옥에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감옥이 얼마나 복받았냐 이 말이거든요. 그랬나요 실제로? 네, 그랬어요. 발과 신라가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나중에 옥문이 열리고 막 이게 묶여졌던 착고가 풀어지면서 막 자유가 막 임하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막 그 광경을 본 간수가 두려워가지고 죄수가 도망갔는 줄 알고 자결하려고 그러죠. 어차피 죽을 거. 예, 고문당하고 죽느니 그냥 혼자 죽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죽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도망가지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가 그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바울이 그때 한 유명한 말, 가장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더니 어디 데려가요? 자기 집에 데려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요. 또 세례를 받아요.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이 맞아요. 나의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도다. 예, 바울은요. 사도직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염려한 것은 자신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을 염려한 것이지 자신의 사도성을 뭐 인정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추천으로 됐습니까? 여러분 내 과거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으로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이 내가 지어낸 말, 만들어낸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생명을 전했습니다. 내가 전한 건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거짓 교사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요, 복음은 참 좋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맞죠? 그죠? 복음은 참 좋은 거 맞아요. 하지만 복음이 그냥 단순히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좋은 말, 유익한 말을 들려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 교회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게 참 좋았나 봐요. 목사님이 서로 사랑해야 하세요. 뭐 용서하세요. 뭐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말이 참 좋았나 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한 거 교회 갔더니 참 좋다고. 사랑하라고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해줘가지고 내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사랑해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했더니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그 절에서 하는 얘기하고 똑같네 그러더래요. 절에서 늘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뭐 관용을 베풀라고 자비를 베풀라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대화의 결론이 뭐였겠어요? 모든 종교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열심히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그저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런 얘기가 복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복음이 뭘까요? 사전 찾아보면 정의가 이래요. 복음은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기쁜 소식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해 오셔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 얘기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 얘기가 어떻게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은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왔습니다. 복음의 기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에는요, 우리의 열정이나 노력은 단 1%도 들어있질 않아요. 거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내게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내게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에게 생각지도 못한 은혜가 베풀어진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전한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괴테가 파우스트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 책을 보면 악마가 회의에 빠진 파우스트를 유혹할 수 있다고 하나님과 내기를 해요. 그리고 가장 절망에 빠졌을 때 그 파우스트를 그 악마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쾌락적인 삶을 내가 너에게 선사할 테니까 네 영혼을 내게 달라고 그래요. 근데 어차피 파우스트는 그냥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쾌락적인 삶을 얻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20대 청년의 모습으로 변해요. 젊은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그 여인이 그랜트 헤인이라는 여인이에요. 너무 아름다웠는데 심성도 너무 고와요. 파우스트 굉장히 나쁜 사람이거든요. 악마와 그 영혼을 바꿨으니까 얼마나 더 나빠졌겠어요.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 여인과 만나기 시작한 거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랜트 헤인이 계속 이 파우스트를 계속 위로하고 격려하고 삶을 바꿀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의 삶에 변화를 자꾸만 가져오려 하는 거예요. 악마가 볼 때 저러다가는 파우스트가 변화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감옥에 가둬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파우스트에게는 더 큰 쾌락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파우스트는 파탄의 일은 황제를 구해내기도 하고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요. 다시 역으로 돌아가가지고 헬레나와 사랑에 빠지기도 해요. 황제에게 하사받은 해안지대를 간척해서 큰 돈을 벌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렇게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그의 나이 100세가 됐어요.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파우스트가 이 말을 남기고 죽는 거예요. 순간아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멈춰졌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멈추려야 멈출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방대한 지식도 파우스트는 행복해하지 못했고, 또 젊음 역시 그랬고, 사랑은 여인과의 사랑도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진정한 가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책에서 제가 인상적인 부분 하나가 있었는데, 파우스트가 온통 책으로 둘러싸인 자기 서재 그 한가운데서 신음을 토해내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인간은 1000권의 책을 눈앞에 두고도 곳곳에서 신음하구나. 1000권의 지식이, 1000권의 책이 아무리 많은 지식도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식도 사랑도 젊음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죠? 그럼 누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누가 하면 좀 잘할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는 도지사 뽑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로 우리한테는 큰 영향이 없지만 누가 하면 잘할 것 같으세요? 서울시장 누가 하면 잘할 것 같습니까? 부산시장은 또 누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치는요,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파우스트의 죽음 앞에서 악마가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며 파우스트의 영혼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 그레트 헨의 사랑이 파우스트의 영혼을 구원해내요. 사람들이 이 장면에서 멈칫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냐는 거죠. 소설에 등장한 파우스트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아주 무책임하고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욕심이 많고 잔인하고 늘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1등 죄인을 뽑으라면 아마 파우스트를 뽑아야 될 정도로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잘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여인의 사랑이 그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에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런 자가 구원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괴테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닐까요? 괴테가 이해한 복음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은혜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파우스트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 은혜를 경험한 파우스트는 이것이 복음이구나 하고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럼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주님을 찾거나 노력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파우스트의 구원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은 그의 지식의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깊은 어떤 문제입니다. 그가 그토록 파렴치한 죄인인데 어떻게 아무 공로 없이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권선징악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물들어 있습니다. 흥부놀부처럼 콩쥐파쥐처럼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돼야 좀 속이 후련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판결이 오늘 내게 주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봐도 내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은혜 없이 오늘 나를 심판하신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당장 지옥의 저 아랫목으로 우리는 떨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처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너희는 마땅히 그래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죄인인 너를 직접 보지 않고 예수가 흘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보겠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은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르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가르쳤던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려오신 이유는 그분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것들은 말만 잘하지 있는지 없는지 다 지으면서 자기들을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화를 내는 것을 많이 들어요. 맞는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들 입장이라도 참 기분 나쁜 일이에요. 쥐들이 우리하고 뭐가 다른데 똑같이 살면서 죄란 죄 다 지으면서 쥐들은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파우스트처럼 나쁜 놈은 귀신 좀 잡아가서 죽도록 고생을 시켜야 되는데 천사가 와서 데려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파우스트처럼 정말 나쁜 놈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아니라 내 자식이 그런데 내 자식에게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진짜 못된 놈인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 나쁜 놈을 구원해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걸 은혜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불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은혜입니다. 이건 정말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도무지 다른 것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요즘 이상한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학대하거나 끔찍하게 죽이는 이상한 소식들이 자꾸만 뉴스에서 전해져요. 뉴스에 정인이가 웃는 사진이 나올 때마다 정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려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최소한의 양심이나 도덕이 아닙니다. 인간들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사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절대로 죄인을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질 거라 생각하는 우리의 순수함은 늘 착각이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어떤 구원의 방법도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외칩니다. 여러분 제발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제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대변인에 불과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은 내 말이 아닙니다. 내 사상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주님의 말씀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강하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만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도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들려주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악한 세대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이 복음밖에 없다고 지금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역설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의 세대를 가리켜 복음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이 세대야말로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세대이다 라고 모든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한낱 선언이나 구호가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피 흘려 이루신 그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피 흘리며 살아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나온 통계 자료를 봤더니 코로나 1년을 겪으면서 현재 교회 출석 중인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이 10년 후에는 교회에 안 나갈 것 같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3명 중 1명 이상이 앞으로 10년 뒤에는 교회에 안 나갈 것 같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들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려면 우선 복음의 내용을 깊이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그 범위를 넘어서 복음이 우리의 삶에 꿈틀거릴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복음에 이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앞으로 갈라디아서 함께 공부하면서 이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체계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